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실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고백이 흑암이 무너지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요. 정말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져요. 제가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생각해 봤어요. 무너져라 그랬을까? 그런데 뭐라고 소리 질렀던 간에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외쳤을 것이다. 왜? 그들이 붙잡고 나온 언약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가는 거잖아요. 무너져라, 뭐 어쩌라 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언약 고백. 여러분이 정말 그 고백한다면 모든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땅이 완전히 흑암에 덮여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도덕이 땅에 떨어졌니 뭐 어쩌고 그러는데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흑암이 덮여버린 거예요. 뭐 법도 없네.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이 덮여버리니까 법도 필요 없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살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비전이 안 보여. 답답해.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점쟁이에게도 가고 무당에게도 가고 절간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고
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제1 질문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도 정확한 답을 못 주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 가진 교회에 와서 답을 얻어놓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찾아가는 겁니다. 본부 가면 좀 낫지 않겠냐? 안 돼요. 야,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질문이라니까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왔다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취직이 잘 안 되고 지금 이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도 앞으로는 없어진다는데 그럼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답내고 오늘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낼게요.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노력해야 되겠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황했어요. 기술도 익혔고 자격증도 땄고 했는데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직장도 때려치고 나와갖고 막 방황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전국을.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땐 뭔가 얻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은데 또 나오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 들을 때는 아멘도 되고 힘도 나고 그래 해보자 기도하면 되겠지. 나오면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은혜 받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도 저 불신자하고 똑같은 것처럼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도 늘 어렵고 늘 미래 걱정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만 되면 금방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저희가 개척할 때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길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막 우리 교회로 몰려오더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은 큰 목사님 될 거라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래서 그냥 막 더 큰 소리를 했지. 왜? 밖에 들리라고. 안 되는 거예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청년, 장년만 한 3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주위 목사님들한테 성공했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복음 몰랐는데 그냥 나의 복음에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목사가. 그런데 그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답이 안 난 거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복음은 모든 것의 답이구나. 그걸 안 겁니다. 그걸 찾은 거예요. 그동안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막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개척해 놓고 사람 보내주세요, 막.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요, 구걸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기도가 전혀 부담이 안 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니까. 기도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말이요. 그냥 막 했는데 아니더란 말이죠. 이 말씀은 복음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리스도와 전도가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로 따진다면 뭐가 보인 거요? 망대가 딱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안에 뭐요? 틀린 망대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 아니요. 하나님이 오신하시는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길들이 계속 보이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돼. 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수훈련 받고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나 홀로 다락방에서 교회 가고 내가 내게 메시지를 줬다니까. 왜? 말씀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뭐. 교인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혹시 우리 집사람 볼까봐 부끄러우니까 숨어서 내가 내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생전 나가지 않던 현장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현장 나가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드디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없었다니까요. 그때부터 시작해가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지금 237, 5천 종족까지 문을 여십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바누아투 대통령이 연결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인데 자기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WRC 와갖고 종합진단하다 발견되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수술하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진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살렸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또 지난번에 솔로몬 제도 정치인 한 명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번에 솔로몬 제도 총독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차장팀이 바누아투 솔로몬 갈 때 지금 굉장한 문들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요, 완전 답을 오고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며 살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았어요. 왜? 저들은 광신자고 잘못된 진리를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데 앞잡이가 됐다니까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내가 뭐? 복음 전하다가 가겠다.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자꾸 틀린 걸 붙잡게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갖고 틀린 걸 자꾸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7번이나 재앙 받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을 바로 깨달으면 돼요. 바로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증거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종의 몸을 입고 오셨다. 누가복음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의식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한마디도 안 물어본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내 계획대로 갑니다. 내 경험대로 살아요. 오히려 세상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구원 받아놓고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던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인도하도록,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밖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갈등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인도받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반면에 사단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 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가고 불신앙하는 자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뭔지, 그 서열이 뭔지 그거 딱 잡혀갖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사단은 언제든지 육신적인 것 주면서 영적인 걸 뺏어갔다니까요. 명예심을 자꾸 자극해갖고 거기에 함정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은혜의 줄을 끊어버려서 예배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 실패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요, 연약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그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모였던 곳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않은 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담에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율법학자가 아니냐. 그 율법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 우리 유치부 애들도 아는 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틀리게 말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어쩌다 이걸 알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걸 깨달은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바로 답이 나왔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요? 너는 지금 은과 금을 구하고 있잖아. 그게 내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라. 그랬더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안진뱅이가 그 고백을 듣고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그 핍박자 사울을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바울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걸 증거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그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로 뭐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은 뭐냐? 그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뭐라 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란 말이에요. 마귀에 멸해버려야 돼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려야 돼요.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거든요.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뭘 통해?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꺾인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바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목사님, 나는 바울처럼 많이 배우지도 않고
배경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안진뱅이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줄 사람들이 야 베드로 이러니까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다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잡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말씀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 운동한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제자다 그래요. 제자. 거기에는 어떤 제자가 있어요? 사람들을 모으는 조장의 역할을 하는 제자. 오늘 다비다, 애니야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면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오늘 베드로처럼 그런 사역자도 제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 사역자. 이게 다 제자예요. 여러분, 조장도 있어야 되고 사역자도 있어야 되고 팀 사역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락방이. 아유, 나는 조장 안 할래요. 나는 그냥 사역자 할래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세우면 사역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장으로 쓰시고 조장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팀 사역자로서 팀 사역하면 돼요. 낙심하고 힘 빠져 있는 자를 찾아가서 힘주고 살려는 팀 사역자 굉장히 필요해요. 전도를 할 줄 모르는 자를 데리고 가서 전도 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팀 사역자 중요한 일이죠. 누가 오늘 애니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비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오늘 애니아 같은 사람은 뭐요?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게 나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애니아는 그러고만 있으면 돼. 뭐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중풍병자 걷지도 못하고 있던 그가 8년 동안 누워있던 그가 걸어다니면서 이 찬양만 해도 그게 증거예요.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받아도 증거 안 하잖아요. 오늘 다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제자 다비다. 이 다비다가요 조장의 역할을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속옷도 지고 겉도 지어주고 하면서 막 봉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고 와서 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막 울 정도로.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와서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이고 저거 잘 죽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비다는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고 있었다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얘기죠. 구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울어주는 그런 동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이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밥만 축내는 식충으로 있을 거라면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면 계속 살아야죠.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여우를 보면서 우리 여기 어르신들 봤단 말이에요. 야, 90이 넘어서 저렇게 많이 늙으셨구나. 제일 먼저 느낀 게 많이 늙으셨구나. 그때 처음 우리에게 오셨을 때만 해도 얼굴이 팽팽했는데 저분들이 지금 다 90이 넘었잖아요. 그러나 저분들이 이유가 있다면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살렸다니까 베드로가 살린 게 하나님이 살리셨죠.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가 삶으로 말미암아 요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우리는 살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결론 내서 여러분이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가장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길이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은 그걸 집에서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집이 늘 가난해. 그리고 아버지가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질병. 그리고 전부 무능해. 요 세 가지에서 답을 찾았다고 그래요. 안 되는 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자칫 잘하면 속는다니까요. 유 목사님은 거기에서 사는 길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늘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어요. 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단 말이에요. 6.25 때 모든 피난민이 우리가 이제 저 놔주니까 글로 다 온 거예요. 가족이. 그 많은 사람들이 6.25 때 밥을 해먹고 살았대요. 새끼 밥을 먹었대요.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남의 수박, 방울토마토만한 걸 내가 다 따버렸다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잡혀가고 저거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왔더라니까. 왜 우리 손주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서. 그거 물어주면 되잖아. 바로 나를 데려와 버렸어요. 그런 우리 집안이
아니, 육성회비 500원이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났다니까, 내가. 우리 누님 중학교 다니다가 병 걸려갖고 중퇴하고 그만뒀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 과거의 상처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아버지 원망하고 집안 탓하고 그러고 있으면 나는 영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심 딱 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수아서 설교 딱 듣다가 그래. 요셉 지파에게 한 말 아닙니까? 너는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게 나한테 메시지로 들린 거예요. 그래, 우리 집은 나를 도우지 못하고 아무 힘이 없지만 내 스스로 개척하겠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내 성경책 맨 앞장에다 내가 그걸 썼다니까요. 내 스스로 개척하겠다. 그래서 나는 세상 말 뭐야? 자수성가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딱 몇 가지 쫙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일단 경제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돈 버는 책은 다 읽었어요. 유대인의 상술부터 시작해서 오사카 상인, 북청 물장수까지 전부 다 읽었어요. 그 많은 책을 읽으니까 좀 보이더라고, 돈 버는 게. 그리고 우리 집에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도 어렸을 때 태어나서 상티푸스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니까 몸이 약했단 말이에요. 오직 하면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나 결혼할 때에 우리 집사람 그 사장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내가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였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내 몸이 약하니까 뭐요? 운동한 거.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내게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였다니까요. 왜? 일단 전도는 내 성격하고 안 맞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 나는. 그런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낮, 밤 세 번 집중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 오늘 다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종일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큰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게 해서 초대교회처럼 오늘도 정확한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